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여호와께서 집사님의, 권사님의 기업이 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기업이 되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옆에 분을 향해서 기업이 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기업이 되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건축을 할 때 나는 이런 건물을 지어야지 라고 하면 그 건물을 지으려고는 건물주는 그런 건물들을 가서 모형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건물 참 멋있다, 이렇게 하면 멋있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희 교회가 이거 하고 나서 우리 교회를 모델 삼아서 우리 교회를 와서 보는 목사님들이 벌써 제가 알기로 한 20여 분은 다녀가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목회 시스템들, 환경들, 뭐 이렇게 등등. 이번에 시찰 모임 갔더니 거기 목사님 한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후임자를 정하면 즐거운 교회 3개월 보낼 테니까 3개월 동안 데리고 있어 달래요. 가르쳐 달래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무언가에, 어떤 것에 대한 모델, 그걸 벤치마킹이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쓰죠.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걸 사실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설계하고 그것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잘 만들어내서, 자,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도면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 일들을 만들어서 건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죠. 어쨌든 이러하던 저러하던 그 건물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짓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짓는 거죠? 그 건물주가 짓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 건물주가 짓는 거예요. 다시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올려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주인, 건물 주인이 되는 그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으려고 하는 그것을 거기에 설계사가, 거기에 디자인하는 사람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일하는 분들이 와서 그분이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그분들이 와서 도와줘서 만들어서 그분이 원하는 그런 건물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 결국은 건물은 현장에서 공사하는 분들이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은 누가 짓는 거라고요? 예, 다시 따라합시다. 건물 주인이 짓는 거다. 더 크게 건물 주인이 짓는 거다. 그래요. 건물 주인이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의 모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 가정들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양한 형태들이 모델이 있다 그래가지고 남자 결혼, 여자 결혼, 그런 결혼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적인 모델, 성경적인 가정, 할렐루야. 때로는 내가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어요. 내가 때로는 그렇게 못 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못 살았으니까 내 자녀도 너희도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내 자손, 내 후손들은 성경적인 가정의 모델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너희는 그렇게 살도록 나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도록 나는 내 자녀들이 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안내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 세대가 할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 결혼할 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정에 대한 꿈을 꿀 때 어떤 가정? 그냥 즐거운 가정? 무슨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 무슨 행복한 가정? 어떤 행복한 가정? 여러분,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성경적인 가정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모델을 우리가 꿈꾸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들이 어느 순간인가, 처음에는 결혼할 때 뭡니까, 그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뭐 솔로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 그게 뭐예요? 뭐 끌림도 있겠지만 조건이에요. 조건. 여러분, 조건 만남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모델을 가지고
가정을 꿈꿔라. 성경적인 모델을 가지고 내 가정을 꿈꿔야 돼. 그래야 우리의 가정들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서로 맞춰서 조율해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돼야죠. 너무 현대 우리 젊은 친구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조건을 바라보고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고 조건을 가지고 무언가를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진짜 있어야 되는 중요한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하고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 영적인 아버지가 같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 그 집에 영적인 애비가 둘이잖아요. 아버지가.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한 사람은요 마귀가 아버지가 돼. 그럼 여러분 그 집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맨날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만약 내 아들이 내 딸이 결혼을 한다,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말릴 수는 없죠. 결혼을 하게 우리가 권장을 하니까. 대신에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자, 내 딸과 결혼을 하려면 너 허락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 같이 나서 1년 다니고 세례 받고, 아멘 안 하시는데, 세례 받고 그리고 결혼해라.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각서 받고 결혼 허락해줘라. 여러분 부모로서 그 정도도 못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후손들의 영적인 환경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가정이 되어도 서로 다툴 일이 많고 하나가 될 일이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데, 영적인 문제가 달라지면 그 가운데 다퉈야 되는 일들이 좀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하모니가 뭐죠? 하모니. 서로 다른 음들이 만나서 조화로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는 하모니라고 말하죠. 자, 바이올린을 기가 막히게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솔리스트야. 그러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들어가서 같이 협연을 해도 솔리스트, 자기 솔로 자리에서 자기가 툭 튀어나와도 괜찮지만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혼자 막 나가.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번에 절대 안 볼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내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 속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죠. 클래식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케스트라가 멋진 대단한 그런 오케스트라 연주 쫙 할 때 보면 클라이막스 확 올라갈 때 보면 거기 뒤에서 혼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요. 호른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달팽이가 좀 생겨가지고 주먹 이렇게 놓고 연주하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악기는 평상시에는 있는 둥 마는 둥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악기가 대단히 매력 있는 것은 뭐냐면 개하고 바순 이런 악기들은 평상시엔 별로 잘 티가 안 나요. 근데 클라이막스 올라갈 때 그런 악기들이 딱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클라이막스 못 치고 올라가요. 멋지죠? 그런 악기만의 특성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고 나만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조율하고 함께 서로를 합을 맞추어서 그 가정이나 공동체가 서로 세워가는 것들이죠. 그제 우리 집에 어떤 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은 아빠 냈다 세서,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냈다 세서 뭐 누구 말해서 될 일은 아니고 겪어서 한번 부딪혀보고 깨져봐야 그러는 스타일들이야.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그저 웬만하면 잘 조율하고 그렇게 하는데 개인들이 그랬던 거죠. 근데 그것도 지내보니까 그 안에서 또 조율점을 찾는 거예요. 자, 내 딸 강하니까 우린 맨날 싸워요? 우리 집은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조율하는 거죠. 서로 맞춰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정들을 만들 때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가정, 그 가정, 그런 가정을 꿈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가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을지라도 내 아들, 딸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됐을지라도 내 자녀들은 그런 가정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유업으로 물려주는 가정, 아까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의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우리 가정의 기업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삶은 안 되지? 나는 이렇게 뭔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아프지? 제가 지난주에 미련하게 운동 시작해가지고 뛰어보니까, 이게 걸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니까 왕수천에 저녁 8시에 모이려니까 안 와.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미련해가지고, 하여튼 좀 사람이 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목요일날 그 수술한 데가 걷지도 못하게 붓고 막 발을 한 발 못 딛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미련했구나. 그러 좀 지혜롭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목요일날 하루 종일 절절절 매다가, 그래서 막 거기다 뜸도 혼자서 제 방에서 뜸도 떴더니 또 물집이 생겨가지고, 또 어젠 또 터져가지고 또 거기다 뭐 바르고 뭐 이렇게 타이레놀 먹고 좀 가라앉히고 뭐.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 뭐든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 것은 알고 그렇게 운동도 해야 되는데, 알도 못하고 운동을 그냥 막 한다고 덤볐더니 탈이 난 거예요. 우리 집에 3명이 지금 발이 아픈가 같아. 어쨌든 여러분요, 뭐든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이 유업이 되어지는, 다시 여호와께서 우리 기업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조율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뭐 중직들이 있고 당회가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죠. 그 많은 여러 의견들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면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으면 교회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다투는 거예요.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하는 거죠. 가정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복음화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 갈 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9절. PPT 없나요?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라. 레위 지파에는 땅 분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기업이 누구라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럼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죄송한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우리 모두는 따라합시다. 나는 레위 지파다. 우리 모두는 레위 지파예요. 물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자들, 그런 사역자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최대한 열심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서, 그가 만약에 어떤 선교단체의 대표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에 먹을 것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사모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우리도 가서, 당신도 가서 직장을 내고 돈을 벌면서, 물론 뭐 지금은 최근에 이중직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시라고.
사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혹시 내가 만약에 사역을 열심히 하다 우리가 내가 굶어 죽거들랑 경부고속도로 대로변에다가 프랭카드를 한 붙여라. 쫙 그 변에다 붙여라. 누구 하나님이 일하다가 굶어 죽었다고 붙여라. 무슨 얘기죠? 그분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왜? 여기에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는데 여호와의 일을, 그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을 할 때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 되심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 오늘 그분이 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죠. 늘 보면 한 시대마다의 놀라운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 전도자들의 특징들이 항상 이래. 이분들은 항상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우리 가정의 기업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볼까요?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기업이고 내 분깃이라.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진짜 축복이 어디부터 오느냐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열심히 얻은 만큼 얻는 것 성경적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입은 그곳으로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이 땅에 두려운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해요. 말로는 알겠는데,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계속 부딪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고.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볼까요?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더 크게,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레위 자손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 아브라함은 저 구약시대 저 언제 그 몇천 년 전에 그 어떤 한 인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제가 결혼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그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지금 성경책을 교회에서 선물을 하는데 성경을 쓸 때 반드시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꼭 써줍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정이 되라고요.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을 이어받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유업을 이어받은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수사님 집에 가서 성경책 확인해봐. 써놨어. 그치? 우리 사모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거기 써놨어요. 이렇게. 그죠? 다 써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가정, 유업을 이은 가정, 이 약속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그런 가정들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너무 거리가 먼 얘기 같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 가운데서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갈등하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 갈등하게 할 때 그 갈등하는 것들에서 속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결혼을 해야 되는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 주례할 때 제가 시편 128편 거의 99% 쓰거든요. 이 말씀을 하거든요. 왜? 그런 가정이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양보하고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거 누가 몰라? 다 안다고요. 근데 그것은 해답이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살겠어요? 행복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볼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 될까요? 우리 지난주도 그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그 노아만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보면 거기에 항상 그런 얘기를.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고 나면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 시작돼서 그 다음 얘기들을 쭉 진행할 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더 크게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내 자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 될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가정들이 돼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쉐마 교육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뭐 네가 알아서 해. 아니요. 신앙교육은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우리 보통 중학교 2, 3학년 보통 가장 적절한 기는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예요. 그때에 아이들의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그 교육이, 그 믿음의 인격이 결국 그 아이에게 평생이 가게 돼요. 평생이.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중고등학교 청소년 때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일부 예배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신데 여러분 그냥 성경 동화하지 마세요. 성경 동화하지 말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나요? 성경 동화, 성경 이야기 그냥 이성우화 이야기하듯이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딴 얘기 하지 말라고요.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성경 어디를 말하더라도 그 말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얘기해야 돼.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성당에서 뭘 행사를 하는데 거기 준비위원장이 웬 절간의 중이더라고. 중. 잘한다, 잘 논다. 원래 잘 놀아 걔네들끼리.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지, 교회 학교 교육에서, 가정에서, 우리 식탁 교육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새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신명기 6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올해 초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뭐하고?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하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뭐하리라?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 부귀영화가 아니라고요, 돈이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 여기 신명기 6장 20절부터 여기 이 말씀 이하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을 약속을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와 같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가정. 여러분, 특별히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인색하지 마라. 보면 뭐 우리가 부모 자식이고 가족이니까 이해는 가요. 내 자식들에게는, 내 가족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아낌없이 뭐든 그러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는 왜 그렇게 벌벌 떠는지,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는 왜 그렇게 우리가, 아니 결국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인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은, 더 크게, 행복한 가정은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그랬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남편이 하는 말이, 너를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싶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당신을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싶어. 네가 믿는 그런 예수 내가 뭘로 믿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꾸로 돼야 되죠.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죠? 나도 우리 엄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우리 아빠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물려주면 그래,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될 거야. 그럴까요? 아니면 명예를 물려주면 나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될 거야. 그럴까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진짜로 부탁합니다. 그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물질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근데 물질보다 믿음이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절대 천국 가기 전까지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 우리 이렇게 물려주시면 제가 엄마 아버지 잘 모시고 살게요. 속는 거야. 그거 100% 속는 거야. 우리 자녀들 미안해요. 물려줄 게 많은 분들 말이에요. 우린 별로 없어서, 별로나마는 뭐 없어서 나설 것도 없는데 뭘. 여러분 진짜로 그거는 믿음을 물려주는 데는요 많은 대가가 필요해요. 믿음을 물려주는 데는요 많은 거기에 헌신이, 여기에 내가 죽지 않으면 믿음을 물려주는 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떤 화가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싶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어요. 화구를 챙겨서 자연을 그려봐도 그것도 만족하지가 못해. 또 일하는 노동자의 땀을 나는 그것도 그려봐도 그것도 만족치가 못해. 뭐 유명한 사람을 그려봐도 그것도 만족치가 못해. 그리고 긴 시간 여행을 끝나서 자기 늦은 시간에, 저녁 시간에, 지금이야 뭐 연락처가 많지만 그때는 그럴 때도 아니니까 저녁 시간에 다 돼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분은 자녀가 5이었나 봐요. 자녀 5을 밥상머리에 앉혀놓고 밥을 먹으면서 옹기종기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본인이 그 자기 집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밖에서 그 자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화폭을 펴놓고 그냥 그 가족을 그렸어요. 그 가족을,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내게 있었는데 나는 그 아름다운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다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되죠. 아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내가 그렇게 못 살았을지라도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지금 나는 그렇게 안 됐을지라도 내 자녀들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요. 가끔 어르신들이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품을 찾는 자녀가 있을 때, 내 품을 찾는 내 남편이 있을 때, 내 품을 찾는 내 아내가 있을 때 그때가 행복했노라고. 저희 노예의 원로 목사님 말씀이세요. 우리 노예에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계세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노예도 못 오시는데 그 원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 품을 찾는 자녀가 있을 때, 내 품을 찾는 내 아내가 있을 때, 내 품을 찾는 내 남편이 있을 때 그때가 행복한 거라고. 여러분 혹시 내 자녀가 꼴보기 싫다고 아유 저 왼수 그러지 않나요? 혹시 내 남편이 아유 왼수, 아유 손도만 거쳐도만 막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나요?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땅 사는 동안에 내 품을 찾는 내 자녀가 있을 때, 내 품을 찾는 내 아내가 있고 내 품을 찾는 내 남편이 있을 때 그때가 행복한 거라고요. 그를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우 이제는 쳐다보기 싫어요, 징그러워요, 그러지 말어. 여기 여자분들이요, 남자분들이요, 그러지 말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더 말을 못하겠네. 여기 웃는 사람들 왜 웃는지 난 알겠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분들 참고하십시오. 그저 하루에 한 끼만 간신히 드시면 행복한 줄 아세요. 불쌍해, 참 불행해.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밥하는 연습을 하세요. 저도 음식을 잘 못하는데 그저 안 되면 챙겨 먹어야지. 그것도 더 나이가 들면 알아서 챙겨 먹어 이렇게 해야지. 또 만약에 뭐 아내가 어디 뭐 옷 딱 빼입고 뭐 이렇게 가방 안에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나도 따라가면 안 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여자분들 제가 부탁합니다. 어디 갈 때 꼭 좀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가방만 챙겨가지 말고 정 안 되면 김기사라도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사라도 데리고 가라고. 참 씁쓸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아니, 이 땅 가운데서 내 아내, 내 남편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누가 그렇게 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말씀. 우리 아버지 그때 막 이렇게 하실 때, 속삭일 때 그만해드리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그랬다니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등 가려울 때 네 놈이 와서 내 등 긁어줄 것 같으냐고. 나한테는 너 아버지밖에 없다고. 제가 그 말 했잖아요. 우리 집에도 가끔 그러세요. 누가 그럼 옆집 가서 긁고 와? 이랬어요.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즐거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송 집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군산 가셨는데 오랜만에 한 번씩 들어오자. 미국에 사시다가 하는 말이 그러죠. 어제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즐거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아니, 한국에 들어오면 즐거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여기저기 갈 때 많잖아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공기가 소중한 걸 잘 모르죠. 공기가. 여러분, 병원에 가서요, 폐기능 문제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폐암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해요. 숨을 한번 크게 쉬어봤으면 좋겠다고요. 원래 평상이 귀한 걸 잘 몰라요. 혹시 옆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있으면 고맙다고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아닌 사람한테 하지 말고 꼭 가족들에게만. 다 했습니까? 여기 아들들인데 고맙다. 제가 어제도 우리 아롱샤롱한테도 고맙다. 고마워요, 진짜로.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을 우리가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돼요. 거기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개인주의, 가정에서는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가정에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가면 안 돼요. 가정에서는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세워야 돼요. 결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시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김성훈 사님 아버님께서 103세 되셨고요. 또 강성장 원사님도 연세가 벌써 90 이렇게 되셨고요.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안타까웠긴 하신데, 또 최영선님 어머니도 지금 연세가, 그래서 이제 최영선님 들어오시는 건데 그러시고요. 근데 이 장수하신 분들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겠단 말입니다. 또 잠언 23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저도 어머니 계시니까 때로는 막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래요.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때가 될 거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때가 올 거예요. 저도 이렇게 60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만 혼자 잘하면 안 돼요. 가족들을 함께 주님을 섬김과 같이, 특히나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정말 주님 섬기는 것처럼 섬기세요. 섬기세요. 잘 섬기세요. 답답하죠? 힘들죠? 때로는 속 터지죠? 그래도 섬기세요. 어떤 분처럼 정 안 되면 신발이라도 먼저 끌고 오세요. 어떤 집사님 말씀드렸죠? 하도 신랑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새벽이면 신랑 구두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구두를 끌어안고 와가지고 아깝다 놓고, 하나님 오늘은 먼저 구두부터 왔으니까 곧 오게 해달라고. 그분이 안수 입사님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참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거기에 대가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섬김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런 수고의 대가가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섬기고 내가 거기에 내려놓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이런 성경적인 가정으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섬길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 말씀 찬양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실 곳 뜻이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것 무한극적인 사랑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가정이 성경적인 모델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